너무 웅장하고 또 아주 감동적인 화음인데요. 요즘 같을 때도 우리 성가대에 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영상으로 거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상으로 그거 편집하고 수고하신 분 우리 홍선혜 집사님 하셨죠?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는데 영상으로 한 사람씩 집에서 찬양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했잖아요. 1년 가까이, 1년 이상 했나? 홍선희 집사님 어디 계시나? 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인내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거 그리고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영상 보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프로처럼 만들었느냐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너무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 번 갔을 때 시집을 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를 자세히 보면 이쁘다, 오랫동안 보면 사랑스럽다, 자꾸만 보면 기쁘다, 행복하다. 느닷없이 그 시기를 그 출판 기념회에서 그분이 낭독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차를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세히 보니 예쁘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눈, 코, 입 하나씩 따져보면 다 아름다운 법이고 또 괜찮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자세히 보면은 힐끗 쳐다보는 이쁨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너무 예쁘다. 오랫동안 바라보니 사랑스럽다. 인내하면서 참아가고 용서하면서 참아가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라보니 사랑스럽다. 그래서 자꾸 돌아보니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된다. 그리고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늘 사실은 진짜입니다. 미안하고 예배 끝나면은 사실은 도망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34년 넘어갑니다만은 지나고 나면은 야, 이거 다음 주일날 교인들 한 명도 안 오겠다. 당연히 우리 집 사람도 안 올 거고 그 생각을 참 많이 늘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주일날이면은 어떤 큰 기대감을 갖고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고맙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 다시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쁘다. 나도 목사 입장에서 서보니까 오랫동안 바라보니 사랑스럽다.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보니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당신이다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죠. 이사야 51장에 오늘 반복되는 단어들이 세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들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생각하며 들으라 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는 단어로 등장하고 51장의 또 한 단어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위로자는 나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또 다른 단어가 반복으로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도 들려주는 그 단어들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주제같이 거듭된다는 이야기는 강조한다는 것이고, 거듭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의미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기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겠지만은 죽은 자도, 무덤에도 이미 죽은 자에게도 들려지는 그 말씀 듣는다면은 살아날 것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오늘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나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내 말이 들려지고 듣는 자는 다시 영으로 인하여 살게 되리라고 10장에서 누가 듣는가? 죽은 자도 누가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오늘 또 어김없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우리의 영혼이 사는, 우리의 삶조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축복, 능력,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늘 듣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교육의 시작, 종교 교육, 일반 교육의 시작이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그것의 마지막 완성도 들으라, 쉐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무 엘로히,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Listen to me carefully. 주의하여 들으라고. Hear me with your heart. 너의 심장을 가지고 들으라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기전으로 듣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가슴판에 새기며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다 듣고 나서도 당신 그런 말 했어? 언제 했냐고, 나 못 들었다고. 들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기에 때로는 듣고 나서 말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듭 강조합니다. 내게 들으라고, listening. 그리고 주의해서 듣고 생각하여 보라고. 내게 와서 hear me.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죄스럽고 무겁고 때로는 무책임한 말로 변명할 수도 있는 말로 들릴런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토라의 율법의 모든 교육의 시작과 완성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말 참 잘 듣는다고. 이 말은 듣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주의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기억해서 살아가는 아이, 걔 참 말 잘 듣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 그게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한자에는 이 들으라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한 단어는 들을 견문, 또 하나는 청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들을 문자, 견문할 때 이 문자, 문짝입니다. 문짝에 기가 있습니다. 문에다가 기를 대고 듣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말을 떠들고 있는지 짓거리고 있는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하면서 듣는 상황의 그림 글자, 상형 문자이죠. 이 왼쪽에 있는 그 문은, 혹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귀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귀라고, 사탄이 와서 유혹하기 시작된 것도 귀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눈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말만 듣고 싶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떠들고, 나 안다고,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야 될 시간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고 내 생각에는 하고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들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 들고 온갖 쇼핑 다 하다가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세상 여기저기 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인생의 문을 여는 거, 귀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히어링에 가까운 단어라면은 청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의 청, 들을 청자예요. 이거 들을 청자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청자, 큰 변으로 덕이라는 말도 되고 큰 변으로 이것은 사람의 기라는 말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밑에 왕, 땅에서 올라오는 최고의 모든 소리들을, 각종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왕의 귀를 말하는 변입니다. 오른쪽에는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10개의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마음 심자가 있는데, 왕의 귀처럼 온 백성들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는 왕, 어진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개의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런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그러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은 공평하게 사심 없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상태, 그걸 청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경청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을 높이 존중히 여기며 경청하는 것이고, 또는 말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기울여서 듣는 상태를 경청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 다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그게 너희의 문을 여는 것이고 너희 인생에, 너희 영혼이 사는 첫걸음이라고. 벽에다가 귀를 대고 있듯이 주의 깊게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이 전부 귀가 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강아지들 늘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듣는 것처럼 들으라고. 그리고 생각하라고. 온 세상의 모든 말을 듣는 왕의 마음처럼, 그리고 10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으라고.
가끔씩 이야기 드렸지만은 한국에 나가도 돌아올 때는 오산리 기도원에 들렸다고 올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의 기도실 보면은 앞에 뭐 진을 치고 있는 분들이 앞자리에 자리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앞자리는 못 가고, 그래도 교회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자리가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은 적어도 10분 전부터 앞자리로 들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차이 나봐야 별로 차이 안 나를 텐데 그 앞자리에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조는 사람, 피유 의자에 뒤에 기대고 있는 사람, 팔짱을 낀 채 팔을 올려놓은 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들의 태조는 기울어집니다. 설교자로부터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목을 뺍니다. 얼굴을 대고 목을 빼면서 점점.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울 정도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언제까지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예배당인데도 뛰어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았고 기대어 있는 사람, 팔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광신자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맹신자처럼 믿을 필요 있느냐고, 점잖게 믿는 것이 장로교 아니냐고,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느냐고, 때로는 그렇게 아멘 크게 떠들면서 밖에 나가서 싸우는 짓 하면은 무슨 것이 되겠느냐고 할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원래 장로교의 칼뱅의 시작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정적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아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뭐 굳이 크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내가 아멘해서 내 귀에 들어올 정도로 고백하는 것 괜찮죠?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새끼 새들에게 가져왔을 때 모든 새끼 새들이 2마리, 3마리, 5마리들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짹짹짹짹 하잖아요. 왜? 먹으려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먹어야 사니까, 들어와야 사니까 입을 벌려서 내게 달라라고. 어미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입을 크게 벌린 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듣는가? 또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은 거듭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명이 이제는 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이제 끝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이,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9장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손바닥에 새긴 사랑 잊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성벽 같은 사랑, 지켜주는 사랑, 심지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정죄할 자 없다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인쳤으니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너희들을 다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50장에 다시 말하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던 그들을 향하여, 야, 내가 그렇게 못된 남편이야? 아내를 버려버린 그런 남편이냐 말이야. 그렇게 무능한 아버지처럼 채권자에게 자식들을 빚을 못 갚아서 팔아넘긴 그런 아버지냐? 내가 술주정뱅이야? 도박꾼이야? 아니야. 아니, 너희들 지금 내가 팔이 짧아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구원지지 못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에서도 거듭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할 자 있겠으며 누가 너희와 다툴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거듭 말씀하셨고, 고난의 끝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땅이었고, 바벨론 나라는 강하게 보였고,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거듭 들어왔던 잔소리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낸 반석을 봐라. 돌덩어리를 봐라. 웅덩이, 물 속에 빠져버린 웅덩이, 아니 움푹 파여있는 웅덩이에 있는 썩어가는 진흙창의 물 봐라. 너희의 모습이었어. 볼품도 없었고 쓸모도 없었고 희망도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뭐 대단한 것 같고 이제 살아보니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돌덩어리, 희망 없는 존재, 아니 그 우묵한 우덩이에 빠진 물덩어리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 생각해 볼래? 아브라함이 그랬고, 따져볼래? 너희들의 조상 사라가 그랬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그들은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조차 낳지 못하는 불임병의 환자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우묵한 웅덩이 같은, 그들을 파내고 그들을 떠낸 그 자리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만들 것이라. 봐라, 이제 보라. 적어도 800년, 1000년 전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이 언약이 지금 봐라. 100만, 200만 명, 아니 500만 명으로 번성한 거 아니냐. 그게 나야. 그걸 생각하라고, 그걸 들으라고. 내가 괜히 헛소리를, 허풍을 치고 있는 줄 알아? 아니라고.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실은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으로 바뀔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과 영생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백악관에 오는 편지가 하루에 1000통에서 10,000통, 많게는 5000통에서 20,000통까지 백악관에 보내는 편지 소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열관들이 철저하게 검열을 한대죠. 처음에는 독극물이 묻어 있는지 또는 사제폭탄이 들어있는지 철저하게 기계로 다 분류하고, 그리고 다시 내용에 따라서 다시 분류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때로는 민원, 이러한 법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 편지나 소포만을 다루는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5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대죠. 내가 보낸 이 편지를 대통령이 읽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누구든지 이 편지를 보거든 이렇게 도와달라고. 대부분 90% 이상의 편지의 시작이 존경하는 각하, 대통령 각하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자기들도 그리고 그 편지가 대통령 앞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지를 쓴다는 거죠. 한국인 청와대 편지보다가는 인터넷으로 청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합니다. 의심이 많죠.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어봐. Now is my turn.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내가 말을 한다고 했지? 들으라고. Now your turn이라고. 정작 들어야 될 시간에 듣지 않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떠들고 그러다가 한 번도 살아나는 경험, 그 말씀의 그 능력이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세세한 섬세한 그 놀라운 체험을 하지도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설마 대통령이 내 편지나 읽겠어? 그럼 왜 편지를 보내?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겠어? 그럼 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들은 혈혈단신이었지 않느냐. 사라를 불렀을 때 혈혈단신이었고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봐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하는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계속되는 말인데, 반복되는 말인데, 두 번째 단어는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1장 봐요.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뢰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두려워 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회방을 통해서 기죽지 마라. 때로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용되어진 그 악이 선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이방인,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 백성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히 버림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럴 바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살 바에, 아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바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뭘 도와줬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떠들 때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죠. 헌신, 그건 아예 포기하고도 싶고 기도 멈추고도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나 회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물론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최소한 기도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식당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귀찮게 하고 더 인색하게 보인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성경책을 올려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집사님, 사장님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반갑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딜을 하면서 한 푼도 안 깎아주고, 아니 오히려 밖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책 펴놓으면 뭐해? 욕심만 많고, 아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방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십자가를 걸어 놓았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그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와서 싸우고 있다면 자동차 안에 걸린 십자가는 무슨 의미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비난, 비방, 조롱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비난은 말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당하는 조롱들, 그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이렇게 계속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야래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루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풀처럼 말라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봐. 우상들을 섬기면서 잘난 척 떠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1963년도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새까맣게 만든 책인데, 리차드 범브란트, 루마니아에 있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혼자 자랐는데, 이 범브란트 어느 날 루마니아 산속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한 농부를 만나고 그 농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개종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근데 그 농부는 평생의 꿈이 내가 유대인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평생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이 범브란트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동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범브란트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고 신학교를 가고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에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루마니아에 체포가 됩니다. 교인들과 예배하다가 체포를 되고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몸에 칼자국이 12군데 칼자국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꿰매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옥 안에서 그게 아물다가 보니까 상처가 이상하게 흉터로, 그리고 쇠갈고리 같은 불덩어리가 되는 쇠갈고리로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고문을 했는데 18군데. 1996년에 미국에 와서 상원의원에서 자신의 몸을 벗어서 보여주었던 그 흔적 그대로입니다. 이 범브란트를 1999년도에 만났다가 한국의 목사님 한 분, 모퉁이 돌 선교를 하시는 그분 만나서 지은 간증문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2002년도에 돌아가셨죠, 범브란트. 4년 후에 석방이 되고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고문이 되고 죽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체포가 되고
그로부터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전체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뺏기기 전에 조심스럽게 찾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66회가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로 클릭하면 다 대답이 나오겠지만, 성경을 뺏기기 전에 366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니 왜 366이지? 1년은 365인데?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것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 모퉁이돌 선교하셨던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윤달 때문이었다고. 아니, 다시는 그 윤달을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 동양도 아니면서. 근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윤달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그래서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366회라고 찾아낸 적이 있는 그 책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나중에 간증 속에서도 만난 목사님과도 대화 속에도 나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366회가. 놀라지 말라, 366회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단어들이 366회나 거듭 반복된다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지금 너희들 앞에 바벨론의 나라가 여전히 강하게 부여있고, 너희들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는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정작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가 아니냐. 위로하는 나, 진정한 위로자 나다라고. 나야. 나라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은, 위로하는 것은 나라니까. 이 말씀이 거듭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며 있느냐. 내가 누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자기들이 가두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두어져 있는 교도소 안에 30명이나 되는 그 교도소 안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사람 이름이 파피코스였습니다. 악랄하게,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공산당원인데, 이 사람이 붙잡혀 온 거예요. 책 속에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에 어린 소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꽃을 들고. 이 아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파피코스라는 인간 때문에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는, 고문을 당해서, 박해를 당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죽도록 만들어 놓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꽃을 주면서 하나님이 갖다 드리래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순간 이 파피코스가 그 자리에서 온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쓰러지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잡혀왔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공문을 당하고 있는 순간인데, 후르레스크라라는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후르레스크라는 크리스찬 앞에서 네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이 아이 살려줄게. 후르레스크 아들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끌어내지를 안 하고 고문을 계속했고, 결국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습니다. 후르레스크 그분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고문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이야기를 리차드 범브런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무엇인가? 세상은 아니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었다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죠.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이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my people. 넌 내 백성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듭 반복하는 말씀은 깨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의 끝이야. 새로운 일의 시작이야. 이제 예루살렘 심판은 끝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야. 그런데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Awake, awake. 반복하죠. I'm the Lord. 하나님의 팔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어나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깨어나 계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자.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이 성취되도록,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부르짖죠. Awake. 하나님 깨어나세요. Awake. 하나님 깨어나셔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애걸복걸이 되고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거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간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기도입니다. 메테엘리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Bible is the letter God sent us.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Prayer is a letter we send to God.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는 기도라고.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기도의 시간 피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Awake. 하나님. 하나님은 라합을 때려 부수고 애굽 땅을 말합니다. 용을 잡아버린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이 땅을 새롭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물을 만드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용 따위 이 세상에 neptun이든 그것이 이사벨이든 어떤 종류의 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숨에 무찔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그 팔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봐요.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리고 22절 23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응답이고 환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깨어야 돼. 깰지어다 깰지어다. 낙심의 자리에서 rise up, 일어서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rise up, awakening.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의 분노의 잔을 마셨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징계니까, 훈련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분노의 잔은, 너희들이 마셨던 분노의 잔은, 나의 심판의 잔은 끝이야. 그 분노의 잔은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게 하고 너희를 짓밟았던 그들이 마시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마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마셨고 아수르가 마셨고 바빌론이 마셨고 무너져버리고 말았고 흔적도 없이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당하지만은 영원히 망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땅에 회복을 꿈꾸며 노래와 찬양이 이루어질 것이며 환난과 고난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상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들으라라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요즘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의 귀로 듣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의 가정도 죽음과는 마찬가지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묵한 웅덩이 같았던 우리 인생들, 파낸 반석 같았던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던 하나님,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고난